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31장) 산상수훈. 산상수훈, 여기는 사실상 이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이제 중요한 가르침, 마태복음 5, 6, 7장 여기에 이제 압축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 산상수훈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은 지금 우리 일반 대학 4년 과정보다 더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것이 그대로 구원을 혹은 기쁨, 행복,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한마디 한마디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에 이제 주된 내용은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된 내용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생명에 충만하고 또 이 사회가 평화가 가득하고 그리고는 영광스러운 구원에까지 가게 되는 진리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그렇게 하기만 하면. 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죠.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은 마태복음 5, 6, 7장 그 내용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걸 알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우리나 우리 주위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생기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더 큰 구원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방법을, 진리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아무리 방법을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밤에 이제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제 12제자를 임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중들을 모으셨는데, 군중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아마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실란가 보다. 혹시 어쩌면은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각기 너는 베드로는 이 사람은 국무부 장관 혹은 유다는 재무부 장관 또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임명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저분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을 설명하죠. 복을. 이제 아시다시피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주가 좋고 혹은 수단이 좋고 실력이 있어서 기회를 잘 봐가지고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죠. 우리가 참 재주가 많고 혹은 기회를 잘 타서 실력이 있어서 차지하는 것은 그게 재물이든지 혹은 명예든지 혹은 권력이든지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저주가. 그렇잖아요. 우리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는 참 영광이라고 그랬겠죠. 근데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나니까 뭐 절로 숨어버리고 혹은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된 복은 그게 재물이건 혹은 명예건 권력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장악하고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다가 저 사람에게 이 복을 주면 그게 재물이건 혹은 명예건 혹은 높은 자리건 저 사람에게 주면 자기 자신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일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셔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그게 복입니다. 뭐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다니엘도, 그리고 룻, 그런 사람들 다 그래요. 아브라함. 자신들도 기쁘고 남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참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기쁨이, 나중에 구원도 되는 복을 받소 하고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여기 분명히 팔복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서 물을 필요는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실력 있는 사람 복이 있나니, 혹은 뭐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잘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집안이 좋은 사람 복이 있나니, 그런 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기준에서 볼 때 나나 혹은 내 아들, 딸은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얼마든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참 가난한 심령, 나는 참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식이 많건 적건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끄러운 짓 하고 있고 또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과 연약성, 늘 가난한 심령,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룻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리고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 슬픈 일들, 부패한 일들, 폭력적인 일 보면서, 그리고 내 속에도 본성적으로 있는 그 부끄러운 본성, 면들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그리고 이런 나를. 그런 사람에게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복을 설명하시고, 먼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설명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살 때 그냥 너희들만 복받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를 대신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너희들의 의무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더 깊고 분명한 의미를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분명히 하고 더 완전케 하려고 왔는데, 우선 첫째로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미워하면 그것이. 왜 미워하면 살인한 걸까요? 자기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되니까 안 죽이지, 김정일처럼 그런 독재자가 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리 하겠죠. 조건만 되면은.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쁜 생각을 품는 그게 더 그것이 죄의 근본이다 그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여자를 보거나 뭐 혹은 남을 미워하거나 그 행동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쁜 행동을 안 해서가 아니고 나쁜 생각을 품는 그게 벌써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거나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혹은 내 마음 속에 깨끗이 못한 생각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나한테 맨날 찾아오고 인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수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가운데 제로가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쪽은 1, 2 그렇겠죠. 그럼 마이너스 1과 1은 어떤 관계일까요? 적대 관계나 혹은 반대 관계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죠. 사실 마이너스 1이나 1은 동일한 수직선, 동일한 운명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둘은 적대 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 관계라고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이 남자라면 1은 여자. 이해하시겠죠? 그 둘은 적대 관계가 아니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온전을 이루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노동자와 자본가도 사실은 서로 보완 관계 아니에요. 도와서. 지주와 농민도. 그런데 마귀는 어째요? 우리를 자꾸 사기치는 거예요. 노동자들에게는 저 자본가가 너희들의 불행이다. 농민들에게는 저 지주가 너희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저 자본주의가 없으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나. 서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계층 간에 구분을 나누어 놓고 서로를 반목하게 만들죠. 적대시하게. 그리고는 서로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싸우게 만들어서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분쟁으로, 죽음으로, 고통으로 계속 점철되어 내려오게 하는 게 마귀의 기만이에요. 남방왕, 북방왕 항상 갈라놓고 자기 편을 둘러 서로 싸우게 해놓고 자기는 떡 물러서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마이너스 2나 제곱 해버리면 똑같이 4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장점은 공동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우선이에요. 자본주의의 장점은 내 일이니까 열심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공동의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의 장점이 서로 보완돼서 더 좋은 참 우리 생활을, 사회를 만들어내라고 있는 것인데, 마귀는 원수로 보게 만든다고요. 서로를. 저쪽이 없으면 천국일 텐데 하게. 그러니까 인류는
뭐 역사 속에서 여기 판판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은 히틀러든 그가 진정한 원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4살짜리, 5살짜리 아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둘이 싸움 붙이기 쉽겠습니까? 정말 쉽죠. 저쪽에 가서 저 친구가 니 보고 순 병신이라 하더라. 또 저쪽에 가지고는 저 친구가 니 보고 한번 싸우자 하더라. 그럼 둘이는 이제 코피 터지게 싸우겠죠.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고. 근데 저는 옆에서 이렇게 둘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보고 구경하면서 씩 웃고 있고.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원수는 누구예요? 저지요. 근데 그들이 알 길이 없어요. 자기들이 서로 원수라고. 이 수직선에서 다시 수직으로 이렇게 그으면은 이제는 여기 밑에는 허수라고 나오거든요. 2i, 3i 허수 아실 거예요. 이 허수라는 숫자는 2i를 제곱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전혀 다른.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수직선을 그었을 때 밑에서 그 마귀 이해하시겠죠? 그쪽이 우리 진정한 원수예요. 마귀가. 그리고 구원도 우리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뭐냐? 함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혹은 함께 마귀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의 동료들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은 진정한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동정하고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참된 평화와 마음의 안식이 당신 안에서나 사회에 임할 거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나나 우리 가족이나 온 사회가 마태복음은 기쁨이, 행복이, 평화가 또 더 큰 구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마태복음 6장에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기도로. 그것도 기도를 남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필요를 그분에게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남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보여주려고,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께 내가 더 아주 멋지게 구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분에게 부탁드리면 그게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남이 안 보는 데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진리의 가르침을 실천할 힘도 내가 주마 그 뜻이에요. 너희가 진정으로 그걸 나에게 구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쭉 구하고, 참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싶을 때 필요하다면 금식도 하는데, 맞습니까? 왜 금식을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 이렇게 열심히 믿어요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근데 하나님께 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무슨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내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진리를, 행복을, 생명을, 나와 남의 평화를 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에 피는 백합을 보듯이, 공중에 나는 참새를 보듯이 그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고 또 그들이 굶어 죽지 않지 않느냐, 그들의 삶이 구차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지 않는가, 어째서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그들을. 그건 사실입니다. 굶어 죽은 잠시 없어요. 참, 근데 우리는 늘 부끄럽고, 내가 보나 남이 보나 우리는 늘 아름답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죠. 무엇이 행복이며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그걸 가져다 주니 우선 그걸 모르고, 그거는 마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하나, 그 힘을 어디서 구할지도 모르고, 그건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의 행복과 기쁨과 더 큰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교훈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해서, 구할 때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 참새나 민들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이제부터라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이제 실험해보라, 그 말이죠. 이제 그리고 7장에 비판을 하지 말고, 나는 옳고 나는 바르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괜찮지만은 비판하는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라, 그 말입니다. 비판하는. 왜 비판을 하느냐? 험담을 하고, 그는 벌써 네 마음속에 비판하고 험담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가 없고, 진리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 기도가 없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으며, 찔레에서 어떻게 찔레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는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평화가, 생명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입으로 나타나겠느냐, 그 말이죠. 무화과 나무라야 무화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요양원에서 보잖아요. 노인들 가슴을 치거든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숙소에 가면 화장지 하나 놓고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을 쳐요. 왜 내가 이렇게 너그럽지 못할까?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나? 그게 안 돼가지고 노인들이 가슴을 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평생을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혹은 명예, 남에게 인정받는 더 좋은 자리,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이제 늙음하게 와서 하나님을 알고 겸손히, 혹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혹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비우는 것이 나나 남의 행복이고 구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써도 되는가요?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저 밀이 있잖아요. 콩이 있고, 저것들은 씨앗에서 싹 날 때부터 가을에 이제는 콩이나 고구마로 되려고 애초부터 방향이나 목표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싹 날 때부터 자라고 꽃 피고 더운 여름을 지나고 무성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 방향. 콩이 돼야 되지, 고구마가 돼야 되지, 감자가 돼야 되지. 그 결과지 갑자기 콩이 열리고 감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우리 인생의 열매는 더 그렇지. 우리는 어릴 때는 공부 잘해라, 인류 대학, 남에게 인정받는 자리,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게 요구하다가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하면 행복도 안 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도 못 간다는 조바심 속에서 그렇게 되려고 해보지만 그거 되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의미와 가치와 예수님과 생명을 추구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야 무화과, 은근히 나무이면서 무화과 딸 생각 말아라. 그리고 이제 아주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이제 예정을 들면서 교훈을 마칩니다. 마치 천국은 지금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이 과정은 틀을 닦고 집 짓는 것과 같아요. 모래 급하다고 기초 대충 해놓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보십시오. 무너져 버리죠. 모래 위에. 내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하는 말을, 7장에서 하는 말을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이웃,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아주 튼튼한 기초 위에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것이고, 그렇게 안 하고 하늘에 가겠다는 욕심만 있어서 복받고 성공하겠다는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지으면 아무리 집사되고 장로되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와도 와르르 어느 날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고는 그 인상적인 그 예정으로서 산상 교훈을 마무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산상 수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나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온 인류가 기쁨이요 행복이요 평화요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분명한 이 방법을 들었고, 그리고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또한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